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넷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의 모습이 있었죠. 그는 이 독수리는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있었던 막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외치는 하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그렇게 세 번의 화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반 시간 동안 세상이 고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음성들로 충만해지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큰 음성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성 혹은 큰 소리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19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큰 음성들, 다시 말해서 복수 형태로 나오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큰 음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찬양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게 하나님의 종말적 승리를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고대했던 전환점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분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하늘의 엄청난 수의 찬양대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16절로 18절에서는 그 메시지가 크게 증폭되어서 마치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 엄청난 파괴력으로 폭발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찬양이 폭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음성들이 찬양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되었다라고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있는 바로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눈물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소망하며 바라봤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병과 죽음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분하고 그러므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광경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복된 것이었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선 힘센 다른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지금 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제거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마저 다 불목 가운데 던져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죄도 존재하지 않고 죄악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에서 예언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말씀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도회라고 있었던 24장로들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의 영적 존재들인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자기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대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24장로가 하듯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땅처럼 낮은 자임을 고백하며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슨 드라마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 장로들이 자기 보호자에서 내려와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 권세, 힘, 체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온 힘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결정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만 많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24장로들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과일은 먹되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 내 주인이 있다.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걸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주인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왕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뭘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힘들면 안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려와 24장로가 했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그들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하옵나니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종결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입사장로들은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호칭합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다 라고 호칭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어땠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미래 시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와 오늘만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인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란 말은 없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 이방인들이 분노하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분노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악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받는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던져지더니 그 다음에 사탄도 마귀도 던져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은 그분의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때에도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정리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이다.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다. 셋째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 성읍에서 이런 사람들이 죽임당한 피가 발견됐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이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따로 나오고, 또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나 큰 자에 대한 말씀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곧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작은 자나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 누구냐, 작은 자가 큰 자가 누구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도 성도들도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수많은 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제단 아래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들을 괴롭히고 심판하고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그이들을 보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면 그 상도 그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땅을 망하게 합니까? 누가 땅을 더럽혀서 땅을 망하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악의 세력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언급되는 음료와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땅을 더럽게 해서 땅을 망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으로 갚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은
17절, 18절에서 드려졌던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던 24장로들의 찬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치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이 언급되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활짝 열린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촤악 벌어지자 그렇게 가려져 있던 지성소의 언약궤가 드러나듯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니까 성소 깊은 곳에 있었던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가 또 드러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성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언약궤가 보였다면, 지금 보이는 것은 천상에 있는 성소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장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파기되기도 않고 또 무효화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잃은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심판과 멸망이 선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면 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면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언제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곱 인이 있을 때에도, 일곱 나팔이 있을 때에도,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곱 인도,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도 다 마지막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이제 딱 중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중간, 아니 그 전부터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그리고 상급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아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22장까지 가려고 하면 절반이나 남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권세의 무서운 칼날을 그들의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면 놓고 싶어집니다.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최후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처해지고 때로는 집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아서 반병신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너희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죽는 마치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고통을 받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드니, 포기하고 싶으니, 그냥 내놓고 싶으니, 아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결국을 봐라. 너희는 최후의 승리자이다. 세상 어떤 왕도 입지 못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그런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오늘 어려움과 역경 속에 포기하려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견뎌내라. 잠깐 지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약속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 성전을 열어주시고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의 결국은 승리의 날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부풀어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요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하늘에 열린 성전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런 자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능력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시고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것은 없으며 우리의 승리를 방해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막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잠시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잠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하늘 성전문을 열고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가? 천군 천사처럼, 24장로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엄청난 소리로 흥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날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